저는 어제 어느 분과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한국의 그 AI 조류 독감이 지금 비상이 내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viation Influenza. 중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새들이 감기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리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들었고, 그것이 철새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많은 새들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옮겨가지고 이제 오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닭들에게 또 전염이 되면서 확인이 된 것들마다 다 폐사를 시켜버리는, 그래서 수만 마리의 그런 새들이 죽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비록 새지만 새에서 이것이 변종된 바이러스가 또 사람에게 감염이 돼서 또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벌써 6명이 이제 중국에서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이 전염병이라는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계절 동안에 Lord of the Kings 시리즈를 보면서 이 죄라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아왔습니다. 각 왕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셨지만 그 속에 있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자신만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를 전체를 병들게 하는 왕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우리 역대하 말씀인데, 마지막 왕인 우리 요시야 왕, 그가 어떻게 그 삶 속에 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보길 원합니다. 죄를 어떻게 방역할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좀 스프레이 해가지고 이 죄를 좀 없앨 수 있을까? 그거를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죄악이 있고 그 죄악으로 인해 우리 온몸이 늘 더러워지고 우리가 병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은혜를 받고 나가더라도 가는 길에 빵빵 하면서 차가 끼어들면은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요시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죄악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가? 요시야는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므낫세 왕,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55년간을 통치한, 그러면서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손자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왕을 보지 않았지만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왕이 이어지는데, 아몬도 역시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 인생을 일찍 마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나라에 어려움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1절에 보시면은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몇 살에 됐습니까? 그가 8살 때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일찍 왕이 된 그 어린 왕은 누구였느냐?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 왕이 7살 때였고, 그와 비슷하게 요시야 왕이, 마지막 왕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이 8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기대할 만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니까 그가 다윗의 행위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가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프로테제, 영적인 기대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6살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저 예배 드리는 유스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경배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 굉장히 성숙한 우리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 삶 속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속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그가 한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그가 바알과 아세라, 태양상 등의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므낫세와 우리 아몬 왕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웠던 우상들을 찍어버렸고,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4절에 보시니까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패션이 넘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나무를 된 목상이 아니겠습니까? 바알산과 아세라 이것들을 찍어서 갈아버렸다, 그라인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니까 그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이러한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그가 7절에 보니까 이 모든 목상들과 제단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 나라를 정결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그가 죄를 제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 속에서 자기 국가 속에서 죄를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가 국가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니까 그가 제사장 hil기야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때 세웠던 이런 가증한 더러운 것들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그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한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돌보게 들보를 만들게 했다. 예전에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던 왕조 그리고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는 우리 요시야의 노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없앨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의 그러한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고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보이는 죄의 요소들을 없애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요시야가 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좀 과하다 생각되십니까? 질문입니다. 답을 하셔야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했습니까? 과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네, 아멘.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악은 그 어떠한 shape, 어떠한 모양이라도 멀리하라, 어떠한 것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이 너무하네, 무슨 빻아가지고 제사장들의 뼈까지 갈아버려?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이 그만큼 죄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것을 버리라라고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리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 그것은 멀리하다 뜻입니다. 멀리하다. 2012년도 재작년도에 이태리 해안에서 수천 명이 타고 있는 크루즈십이 좌초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인터넷에 이 배가 큰 여객선이 기우뚱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그 밑에 그 해안에 있는 가까이 있는 돌의 암석에 좌초돼가지고 배를 쭉 찢었기 때문에 점점점 배가 가라앉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 중에서 5명이 죽었고 선장은 비겁하게 도망가서 아주 구속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치 여객선이 너무 해안선에 가까이 가면은 이것이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찢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해안선에 너무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은 그것 처음에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했지만 내 상처, 내 마음의 상처, 내 가족의 상처, 내 영혼에 큰 흠집이 나서 우리 영혼이 좌초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바로 이 죄악을 갈아서 멀리 버리려고 했던 그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Lord of the Kings, 우리 역대하의 왕들의 삶들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해봤습니다. 왜 그들은 자꾸 실패할까? 왜 그들은 자꾸 우상을 섬길까? 왜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음을, 죄를 회개하는 수밖에 없음을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보아왔습니다. 제가 유스 미니스트리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 수양회를 갔는데 우상들을 태웠어요. 수양에 가면은 이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먼저 마음에 선동이 돼가지고 우리 우상들을 태우자. 그래서 우상이 뭐가 있을까 이제 궁금했습니다. 뭐 집에 금신상이 있을까, 불상이 있을까, 뭐 힌두교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갖고 온 거 보니까 이제 해리 포터 아시죠? 해리 포터의 책과 DVD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태우는 화형식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 성경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런 컨벡션 가운데에 화형식을 정말 갈아서 하지 못했지만 불로써 태우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악은 어떠한 form, 어떠한 shape,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하는데 뭐 문화적인 것이야, 이것은 영화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좌초시킬 수 있는, 죄의 해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멀리 버려야 되는 그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혹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길 바랍니다. 특정한 책, 특정한 습관, 혹은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만나면 특정한 만나는 사람, 특정한 상황, 또는 특별한 TV 프로그램, 우리가 버리고 피할 것이 있습니까? 요시아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어떠한 악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깨끗해야 될 수 있음을 요시아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시아 왕이 성경을 발견하자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아 왕이 성경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죄를 멀리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4절부터 28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에 15절을 보시니까 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힐기야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8절에 보니까 사반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음에. 무슨 책이 발견됐을까요? 만화책이었습니까? 역사책이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아마도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우리 요시야 왕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우리 데피니트한 분명한 그런 역사적인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의 전에 왕이었던 히스기야, 우리 부흥을 했던, 우리는 2주 전에 봤죠. 히스기야 왕 때에 우리 아수르가 군대를 먼저 울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정비돼야 되고 또 이제 은금을 주면서 그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때에 아마 나라를 보호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로 전왕이었던 우리 므낫세 왕,
그리고 아몬 왕, 그들이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세우고 거기서 섬기느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전들을 파괴했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깊이 숨겨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몬 왕, 또 므낫세 왕, 그 앞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적어도 3명의 왕이 언급이 됐는데, 한 세대를 대충 평균 잡아서 므낫세는 55년이지만 30년 했을 때에 지금 몇 년이 흐른 겁니까? 3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대충 잡아도 90년, 100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디렉션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그 죄를 멀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는 제사장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어떤 경배하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에 그가 정결케 하는 일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역에 지금 올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물어서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온 만물이 우리를 비롯해서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마 요시야 시대는 너무나 영적 갈증,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그런 열정이 넘치는 이런 요시야의 마음,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 정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응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잘못했구나. 그가 어떤 부분을 읽었겠습니까? 아마 추정 가운데 우리 신명기 28장을 읽지 않았을까?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가 우리 28장에 보시면은,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저주의 얘기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외칠 때에 그 속에서 우리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모습이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었구나.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들었을 때에 그가 마음에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우리가 모세가 경고한 그 말씀을 그대로 입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가 모세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prescription을 준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이러한 재앙들이 이를 때에 누구를 컨설트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컨설트하라고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컨설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24절과 25절에서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할 것이다. 그것이 come true 할 것이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나의 노여움을 샀다. My wrath is on them. 그리고 그 노여움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왕들은, 요시야 왕의 전의 왕들은 모두 죄악을 심어서 지금 심판의 열매를 거두고 있지만, 오늘 읽고 있는 요시야 왕은 그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27절에 보시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하는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너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하면서
spare, 우리 요시야를 보호하시는, 요시야 이후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지만 당신 때까지, 너까지는 내가 보호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가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정확히 뭐가 잘못되는지, 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제거해야겠지만 또다시 우리가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의심의 여지 없이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똑똑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으로, breathe out,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숨으로 말씀하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correction, 잘못된 것을 옳게 하고, 우리 rebuke, 우리를 때로 책망하기도 하시며, 또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로 우리를 edify, 교육하기에 충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죄로 얼룩진 마음들을 correction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성인인 나를 rebuke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께서 우리가 하신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자신을 자신을 죄악에서 멀리하고 잘못된 것을 멀리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태우고 빻아버리고 갈아버리면은 죄가 없을 줄 알았지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스탠더드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난 이 스탠더드를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엎드렸을 때에, 이 말씀에 submit, 내 자신을 낮췄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긍휼을 풀어주셔서 요시야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존 웨슬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역사 일문 존 웨슬리에 보시면은, 존 웨슬리는 스스로를 지칭할 때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I wanna be, I truly am a man of one book.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단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학교였던 옥스퍼드의 graduate, 그것에 졸업한 사람이었고 거기서 가르쳤던 그런 펠로우십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따지면 학생회장 같은 격으로서 홀리컵을 만들고 영적으로 각성시켰던 학교 내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인물이었지만,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내가 배운 수사학, 내가 배운 라틴어, 헬러, 히브리어, whatever,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I want to be a man of one book. 나는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왜냐하면 이 책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어떤 이런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원리들, 지식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그 설교를 보시면은 항상 굉장히 쉽게, 굉장히 그 성경을 그냥 풀어서 쓰는 식으로 설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그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밤에 집회를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웨슬리 선생님을 덮쳤는데 털어보니까 물론 먼지가 났고요. 그 다음에 돈이 몇 푼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몇 권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잘못 잡았다 하고서는 그 돈을 뺏어서 가는데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당신이 더 가져갈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돌아보니 깜짝 놀라서 돌아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사는 이 삶 속에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씀해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년이 흘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받는데 한 청년이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당신을 강도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내 마음속에 콕 박혀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미사여구, 지식, 또 self-help 이런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도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처방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a man of one book, woman of one book 한 책만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저자이셔서 역사책의 모든 저자들은 죽고 모든 저자들은 다 시들고 모든 베스트셀러들은 베스트셀러가 더 이상 아니지만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그리고 2000년까지 지금 후까지 저희에게 감동을 주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저자 그 저자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죽은 2000년 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좌우의 날선 검은 해적의 시퍼런 이런 sword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닥터 천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surgeon's knife, 오늘날 말하지만 maybe laser knife 같이 예리한 우리의 관절과 영혼과 우리의 깊은 죄악을 다 후벼서 팔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것이다.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죄악을 도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자. 예수님께서는 라디오의 공중파와 같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Where is God? I don't hear Him. I don't feel Him.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수록 잔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잔소리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데 라디오 방송파는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 음성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과 또 설교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지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자신을 깨끗하게 했는데 성경에 대한 커미트먼트, 공동체를 함께 인볼브하면서 그가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성경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29절 33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요시야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자는 약속을 3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우리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바로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면서 우리 모세가 고민했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명기를 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동체, 하나님 말씀 공동체가 되자라고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은 내가 범죄할 수 있지만 내 죄를 늘 우리 말씀에 비춰보고 또 우리 목장에서 죄를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면은 죄가 낄 틈이 없는 그러한 든든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은 말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상징하는 물건이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까? 강대상이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냥 오브젝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어떠한 것도, 저는 카톨릭이 참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성례전을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서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최고의 권위가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honor하고 말씀을 중심이 된 목장이 되고 말씀이 중심된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하고 말씀이 중심된 나 개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자. 예, 앞을 보시니까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옆을 보시면서 말씀이 사라지면 되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좀 되라. 한 번 더 얘기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Lord of the Kings 권의 마지막인데 바로 그러한 것이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손에는 통치자의 훌,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인생을 살아야 할 그러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것만 가지고 내가 보이는 것, 내게 주어진 타이틀, 내게 주어진 권상을 믿고 다른 이방들의 왕들과 같이 살았을 때에 그들은 나락을 치고 나라를 말아먹은, 죄로 물들게 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전에 어느 분이 대장간을 지나면서 대장장이가 일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장간에 보니까 블랙스미스죠. 이제 많은 연장을 가지고 이제 쇠를 두들기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많은 망치들이, 쇠를 두들겼던 망치들이 다 망가진 겁니다. 디폼되고 녹아지고 막 흉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대장장이시여, 이 망치들을 몇 개나 당신의 평생에 망가뜨렸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를, 나는 여기 보이는 3개지만 수백 개를 벌써 망가뜨렸다. 이게 치는 때마다 망가져가지고 이것이 다 부서졌다.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몇 개의 모루, 앤빌 있지 않습니까? 앤빌, 이것을 치는, 아시죠? 도와주세요. 아시죠? 모루 맞죠? 한국말로. 이러한 새 큰 것을 몇 개나 망가뜨리셨습니까? 하는 말이, 지금 보고 있는 거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안 망가졌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anvil입니다.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때렸습니다. 무신론으로서 또 마르크시즘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국가 이익을 가지고 때렸지만 where are they?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지고 역사에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 우리가 앵커를 삼아서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죄악도, 우리 어떤 약함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다짐을, 우리 인생의 그러한 깊은 기초임을 믿고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